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우리 한 절씩 이렇게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라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세상이 혼탁해지면 질수록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이 어지러운 세상이 되면 될수록 한 가지 이렇게 현상이 계속 일어납니다. 세상 가운데 너무나 정말 이렇게 기댈 곳이 없고 어려운 일이 계속되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이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굿을 봅니다. 그리고 그냥 굿을 보는 게 아니고 타로점이나 그리고 또 어떤 예지적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불확실한 자신의 미래들을 예측하면서 대비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끝내는 결국은 망하고 만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니까 끊임없이 세상의 어떤 거대한 힘을 믿고 세상의 어떤 영을 믿고 세상의 그 힘을 따라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게 사는 거죠.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이 떠난 인생, 그 인생은 너무나도 불행한 인생인데 그의 반대로 하나님을 찾는 그 인생, 하나님이 된 이 백성의 인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를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백성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백성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암이라는 단어의 뜻이 아버지의 피부치의 형제를 일컫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피부치의 형제라는 뜻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뜻인 거죠. 신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하나님의 손 그늘 아래 거하는 백성들을,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손 그늘 아래 그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것 같이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그 복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눈에는 보이지 않고 가진 거 없고 미래가 불확실한 그 미래를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복입니다. 시편 44장 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찬양입니다.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와 찬송과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찬송하게 하고 끊임없이 예배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얻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 하나님 앞에 정말 어마어마한 그 은혜 가운데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 번 드렸는데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꿔내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큰 복을 받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생각을 바꾸고 그 삶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꾼다면, 그런 축복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목숨과 같이 여기라고 그렇게 많은 성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증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역시도 한 번의 예배로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처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 하나님이 아셔서 그 예배를 통해서 제 인생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6년이 흘러서 제가 목사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 그 예배 한 번으로도 그렇게 인생이 바뀐다면 여러분의 찬송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일을 만들어내실까요?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받는 그 복이 얼마나 큽니까? 아무것도 손에 가진 게 없어도, 눈에는 보이는 게 없어도, 지금 내 눈앞에 아무것도 되어지는 일이 없어도 나는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받는 복이 얼마나 큽니까? 이런 사람의 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또 이 세상에서 정말 너무나도 무명한 자인 것 같으나 하늘에서는 유명한 자이고 하늘에서는 모든 걸 가진 자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도 예배와 찬양과 기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우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지금은 온 세상 가운데 가장 큰 신은 돈입니다. 무슨 불교나 이슬람 그리고 힌두교 이런 우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이 돈입니다. 돈에는 꼼짝 못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도 돈 앞에서는 다 굴복하고 맙니다. 그래서
돈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몬이라고 그러죠. 이 만몬의 신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하나님의 그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진짜로 믿으면 그 돈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돈을 이길 수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긴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심이 우리 안에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이 어마어마한 이 이집트의 돼지국을 모든 이 바로서부터 백성들을 그 발 앞에 그 말 앞에 완전히 통제를 시켜버립니다. 그것이 이제 이 출애굽기의 역사고 끝내는 이스라엘 백성 25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한 민족을 만들고 한 국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모세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모세는 그냥 미디안 땅에서 양이나 치우는 염소나 치우는 그냥 목동이었어요. 그의 모든 재산은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이집트의 대제국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한 민족을 만들고 한 국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께 소속돼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손에 거기에 순종하는 이 모세 한 사람으로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굴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정말 이 바로가 이 모세가 전한 이 말 한마디에 정말 처음에는 그냥 우습게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이 피재앙이 끝나고 나서 두 번째 재앙이 딱 시작될 때 벌써 자기가 이 부리던 요술사들, 이 이집트의 요술사들이 꼼짝 못하기 시작합니다. 힘이 너무 약한 거예요. 이 모세가 만일 우리를 보내기를 거절하면 정말 이 개구리로 이 이집트의 온 땅에 정말 엄청난 재앙을 일으킬 거다.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집트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신이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헤케드라는 신입니다. 이 헤케드는 여신입니다. 풍요의 여신이죠. 그런데 이 헤케드의 여신이 개구리 머리를 한 인간의 형상입니다. 이게 머리가 개구리인 거예요. 그런 여신이에요. 이 여신이 이집트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고 정말 그들을 잘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 헤케드 여신을 음란하게 섬기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늘 그 앞에 가서 풍요를 달라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풍요로운 삶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음란하고 더러운 이 에케드 여신을 심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개구리의 형상을 가진 이 헤케드 여신을 하나님이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집트의 온 땅 가운데 이 거짓 풍요를 가져다주는 이 역사가 이 풍요가 오히려 저주가 되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 거짓 풍요를 가져다주는 이 헤케드 여신은 영혼을 죽이는 더러운 영입니다. 끝내 이 이집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수백만 명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는 거죠. 풍요를 가장한 거짓 신이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도 헤케드와 같은 더러운 영의 역사가 많습니다. 거짓 풍요를 가져다주는
우리를 마치 복되게 하는 것처럼 이 거짓 풍요를 가져다주는 더러운 신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거죠.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그것을 쫓도록 만들다가 끝내는 그 인생을 망치게 하는, 망하게 하는 그런 더러운 신들인 거죠.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입니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정말 어떤 거대한 힘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환경입니까? 좋은 직장입니까? 그런 것으로는 우리를 풍요롭게 하지를 못해요.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풍요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풍요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일으키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그 세상 풍파 가운데에서도 굳건하게 쓸 수 있고 굳건하게 살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게 가장 큰 풍요로운 복인 겁니다. 해케도와 같은 거짓 영이 가져다주는 이 거짓 풍요, 이것을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만드는 겁니다. 2절과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이와 내 신앙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라. 이집트 사람들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이 헤게드 여신, 그 여신이 개구리 형상인데 지금 이 이집트 온 땅 가운데 개구리가 그냥 넘치다 못해서 떡반죽 그릇에도 그 밥 먹는 그릇 안에도 다 그냥 거기에 개구리가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침실에도 침상에도 방 가득하게 개구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서부터 일반 백성까지 모든 집안에 있는 거예요. 집안에도 거리에 나가도 강가에 나가도 강에는 오히려 더 많죠. 강에서 올라왔으니까. 그 개구리가 그렇게 이집트 온 땅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보다 정말 저주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풍요의 신이라고 믿었는데 풍요롭게 하는 이 개구리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저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거짓 풍요를 쫓아가면 끝내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풍요의 상징인 이 개구리가 바로와 백성에게 복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더럽고 혐오스러운 물건이 되어서 저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짓 풍요가 가져다주는 비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풍요의 여신이 이 헤케드를 심판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는 것을 믿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믿음으로만 보는 분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만 봐야 되는 분이에요. 손으로 잡을 수 없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그분은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있는 것 같은데 계신 것 같은데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분명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별 수단을 다하고 별 방법을 다해도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야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 제목이 기도의 힘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기도의 힘을 가진 사람은요 거짓 이 행복에 유혹되지 않아요. 미혹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되어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면서 그 기도의 수고를 겪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이 도시를 위해서, 성남의 부흥을 위해서 26년 전부터 기도할 때 저는 아무도 그것을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외로웠어요. 이 성남시에 교회가 300개 이상이 됐지만 그 300개 이상 교회가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 또 예배드리는 교회, 찬송하는 교회도 많았지만 이 성남 땅에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옆에 있는 교회 교단이 다르다고 가서 우리 연합해서 기도합시다, 연합해서 전도합시다 그러면 외면해버려요. 성남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찌어찌해서 성남에 이렇게 개척을 하고 또 큰 교회 부임을 해서 온다 할지라도요, 이 성남 땅의 역사를 모르고 이 성남 땅에 어떻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아파트에 사는지 빌라에 사는지 가정이 일반 주택에 사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하면서 사는지, 어떤 공부를 하는지, 어떤 학원을 다니는지, 그리고 학교는 어디에 있는지, 아이들은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 그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도시 역사 가운데 폭력이 난무하고 정말 세상 가운데 더러운 일들,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귀신 쫓는 그런 일을 해도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교회 바로 옆에 있는데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 성남 땅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 결과가 세계 교회가 연합하고 한 개의 선교단체가 연합했다고, 저는 너무나도 작은 기도이지만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했으니까.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힘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기도는 실체가 없어요. 그분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들으셔서 끝내는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5절에서 7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이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모세가 아론에게 지시해서 아론의 지팡이로 이 나일강에서 개구리를 올라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 이집트의 요술사들이 똑같이 해요. 그런데 결과를 보십시오. 그 저주를, 재앙을 끝내야 되는데 오히려 재앙에 재앙을 더하는 거예요. 이 요술사들은 그 개구리를 다 또다시 올라오게 해요. 이게 무슨 마술이고 요술이에요. 재앙이 겹치고 겹치는데 그 재앙을 끝내야 되잖아요. 적어도 요술사고 마술사면.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인 이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십시오. 8절에서 13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라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이 모세가 정말 쩔쩔매는 이 바로 앞에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개구리들이 없앨 수 있을까? 그것을 질문해요. 그런데 이 바로가 딱 하루만 주는 거예요. 시한을 하루만 주는 거예요. 전국에 이 이집트 땅 전국에 집이며 산이며 강이며 들이며 그 전국에 있는 이 개구리 떼를 어떻게 하루 만에 없애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아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간구하며 기도의 사람이니까 단번에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단 한 번의 기도로 이 개구리들이 모든 곳에서 나일강으로 다 흩어지고 밖으로 나와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단 한 번의 기도로.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 단 한 번의 예배로 하나님의 그 믿음의 능력을 받은 사람. 단 한 번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그 찬양의 능력을 받은 사람. 단 한 번의 기도로 하나님의 기도에 그 놀라운 힘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면 단 한 번의 기도로 세상을 바꿔내는 거예요. 실제 2차 대전 이 전쟁 때요, 영국에 많은 중보기도자들이 있었어요. 독일이 수백 대의 비행기를 정말 이 폭격기를 영국의 런던에 이 급파했을 때 이 모든 거를 중보기도자들이 막았어요. 전쟁을 끝낸 게 중보기도자들이 있어요. 그 한 번의 기도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리저 아월제예요. 실제입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갑자기 이 전투 비행기가 이 영국으로 날아가는데 독일 비행기 갑자기 그 앞에 이 구름들이 너무 짙은 구름들이 뜨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많은 전투기가 망가집니다. 많은 조종사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기도의 힘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모세가 딱 한 사람이 이 이집트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개구리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모세는 그런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모세가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1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었다. 이것이 모세의 기도의 능력이에요. 한 번 기도하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찬양이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찬양이 돼야 돼요. 그런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는, 그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서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이 기도의 표본적인 사람들을 보세요. 엘리사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여 바알과 아세라 이 대제사장 850명을 그 영적 어마어마한 싸움을 이겼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은 정말 하루 종일 자기의 몸을 정말 피를 내면서까지 춤을 추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 드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하늘에서. 그런데 이 엘리야가 단 한 번이에요. 제가 주의 종이면 단 한 번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라고 그렇게 당당한 기도했어요. 그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이 제단에 그 물이 다
흥건한 이 제단에 그 제단에 있는 물을 다 핥을 만큼 어마어마한 불이 내리는 거예요. 한 번의 기도로. 엘리사를 보세요. 도단성에서 아람 군사들이 도단성을 다 둘러쌌을 때 그 도단성의 군사도 한 사람도 없고 그런 가운데 이 엘리사의 사환이 쩔쩔맵니다. 죽음이 두려운 거잖아요. 너무나 무서웠어요. 하나님 앞에 딱 한 번 기도해요.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편이 더 많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종의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돼요? 불말과 불병거가 그 온 산을 덮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려면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열왕기하 6장 16절에는 이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더 많아요. 눈에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력한 손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처지가 어렵고 어떤 문제를 겪고 정말 풀지 못한 그 정말 어려움이 있다면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의 손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응답하시도록, 내 삶에 개입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간구하기만 하면 돼.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우리 편이 많다고, 하나님은 나의 편이라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엘리사가 가졌던 기도의 힘이에요. 이게 모세가 가졌던 힘입니다. 베드로가 바울이 가졌던 기도의 힘이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기도의 힘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힘이 있고 찬양의 힘이 있고 예배의 힘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전심을 다해야 돼요. 옆 사람 의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분을 보세요. 그분이 살아계셨다면, 그분이 내 주님이시라면 그분 앞에 떨어야 돼요. 그분 앞에 눈물을 뿌려야죠. 눈물이 없는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감격이 없는 예배가 어디 있어요? 몸이 떨어야죠. 영혼이 흔들려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기도가 되고, 그래야 진정한 찬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보이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귀에 들리는 소리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 막막했어요. 기도를 끝나고 산기도를 하든지 기도원을 가든지 그 산을 내려올 때 너무나 쓸쓸한 거예요. 기도원에 가면 여러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좋은 자동차 타고 기도하러 오고 좋은 음식 먹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 부러웠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응답이 없어요. 언제 저는 응답을 받을까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꼭 말씀하신 게 있어요. 믿음의 기도다. 기다려라.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주님은 저를 끝까지 붙잡으신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애를 써요. 때로는 새벽 기도를 너무 힘들어서 못할 때도 있어요. 몸이 아프니까 일어나질 못해요. 그런데 그 몸이 아픈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불러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만 그렇게 엄청난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셔요? 아닙니다. 이 모세가 기도로 그 개구리를 다 쫓아냈다면, 그 거짓 풍의 그 영을 쫓아냈다면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12절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방에서부터 나와서 죽었다. 여러분이 간구하고 부르짖으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